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그냥 간략하게 한 2000년이라고 보면은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그 2000년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제일 아주 첫 번째로 손을 꼽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야 너희들은 작은 집이고 우리는 큰 집이야 이 말만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건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건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시대 때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라는 게 아니라 사도 시대 때나 그 다음에 또 뭐 3세기나 5세기나 중세시기나 근세시기나 또 현대 오늘날 시기나 교회는 동일해요. 시대만 바뀌어질 뿐 교회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교회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야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지식 수준이 높고 볼 게 많고 놀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가 따분하게 앉아갖고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해주면 듣겠냐?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재미있고 즐겁고 교회 와서 뭐 신나게 좀 뭐 이런 걸 좀 해줘야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늘날 와서 목회를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사도들이 야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틀린다 야.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쳤다가는 뭐 우리 사역이 안 되니까 야 그거 하지 말고 야 이 시대에 맞게 좀 우리 좀 변형시키자. 그분들이 과연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 바울이 오건 베드로 오건 누가 오건지 간에 이 시대에 와서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그대로 목회할 것이다.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변화를 너무 민감하게 해요. 외부의 변화를. 여러분 100년 전에 200년 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런 그 어떤 문화, 문명 이런 혜택을 몰랐죠. 뭐 자동차가 알았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자전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이런 전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하고 우리 시대 사람하고 뭔가 다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개인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악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쾌락을 즐기고 지금 사람이나 그때 사람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역사를 좀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라면은 교회 역사를 바르게 하면 제일 유익한 게 뭐냐면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구나.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신약 교회, 사도들이 기초로 세운 교회, 거기가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점점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언제 그렇게 크게 이탈됐습니까? 이미 벌써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그때 그 전으로 교회 역사의 한 6세기, 7세기, 8세기 그 시기쯤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오늘날 로마 천주교가 그 시기에 결정적으로 많이 형성이 됐다. 그러다가 1500년대, 16세기 그 시기쯤에 아주 폭발할 지경이요. 폭발할 지경. 너무나 많이 타락한 거예요. 성직 매매가 있죠. 신부나 사제들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몰래 뒤에서 그 창녀 집에 가가지고 음행의 짓을 하죠. 교황도 추기경도 주교도 어때요? 몰래 결혼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거기뿐이겠습니까? 카톨릭은 이 신앙의 형성이 어떠한 신앙이냐면은 카톨릭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이에요. 이 동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왕도 사실은 그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도 글을 잘 몰라요. 누가 지식을 독점하느냐? 성직자들이 지식을 독점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글을 아니까, 글을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뭘 가르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경의 말씀에서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러다가 5세기쯤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로마 지역에 기독교의 세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점점 어디로 갑니까? 오늘날 유럽 쪽으로 가는데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냐면 로마에서 잡았어요. 로마. 근데 이 로마에서 처음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를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직자가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책임자가 나중에는 어때요? 교황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직분을 만들어갖고 이제 우리 서방의 기독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5세기부터 그렇게 형성이 됐다. 그런 와중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동방 종교, 오늘날 그리스나 또 러시아나 저 동유럽 일부 이쪽 국가에서는 그 로마의 그 교황의 그 권위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기독교의 왕이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동방 종교. 또 러시아 종교라고 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큰 이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그 기독 세력은 어떠냐면 이 로마 천주교라는 거예요. 이 로마 천주교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 뭐예요? 인간의 가르침, 관습, 교훈, 전설, 미신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니까 교회가 보존해야 된다. 교회가 보존해갖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항상 비판하는 거지만 왜 교회마다 왜 사순절을 왜 합니까? 교회마다 사순절을 왜 해요? 또 고난주간 같은 거 왜 합니까? 그 성경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제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가 나중에 사순절을 지켜야 되고 고난주간도 지켜야 된다. 그때는 금식도 하고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성도들이 초기 아주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관습으로 뿌리네요. 그 다음엔 뭐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교회의 정통 의식으로 뿌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하나하나 형성이 돼요. 또 여러분 왜 신부가 왜 사제가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 시기 5세기 후반쯤에 그 이후부터 이 사제들이 어때요? 결혼을 하니까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막 교회의 재산을 막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로마 주교가 야 이제부터 사제들은 결혼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순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져라. 수녀와 사제 제도를 또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또 하나의 굳어지는 어때요? 전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데가 언제냐면 16세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기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도들이 딱 왔다 했을 때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교회가 아닌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로마 천주. 근데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걸 일으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후세대에 지나서 역사가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당대에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도 사실은 없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마틴 루터가 자기가 수도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도저히 카톨릭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수도와 고행과 온갖 것을 다 해도 도무지 마음이 이 죄의 양심의 무거운 짐 이게 벗겨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루터가 신학 교수를 하는 가운데 시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사실은 비텐베르그에다가 그 95개조의 그 모든 것들을 걸기 이전 한 3, 4년 전에 이미 루터는 이미 벌써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 핵심은 우리 카톨릭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과 간습과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아주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종교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당시에 그 독일에 있는 신학 교수들의 하나의 관습이 뭐냐? 누군가에게 토론을 요청할 때 자기의 토론 의제를 어때요? 대학교 정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는 뭐 후세대 역사가들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 개혁이니 무슨 종교개혁 이런 거창한 게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더 이상 카톨릭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진리와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것들을 95개, 95개로 쫙 했더니 이게 순식간에 어때요? 그 당시 유럽에 마침 인쇄술이 막 생겨나는 그 시점이다. 한순간에 이거 그냥 쫙 퍼져버려요. 근데 이 퍼진 게 너무나 놀랍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이 종교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엄밀히. 물론 곧 또 속으로 들어가면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 교황은 그 당시 유럽의 왕들이나 귀족들의 그 위에 통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황에 대해서 이게 참 도전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만약에 도전을 해버리면 어때요? 성찬을 딱 중지시켜버려요. 미사를 금지시켜버려요. 그 지역, 그 나라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왕이 쫓겨난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도 이 교황에게 감히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루터가 이게 진리냐, 이게 카톨릭이 진리냐는 그 의문점을 쫙 하는 그 가장 쉬운 말로 대자보 형식으로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뭔가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으로 정말 환멸을 느꼈던 저 카톨릭, 저 종교 이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때요? 호응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루터가
한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그랬으면 루터는 그냥 어떻게 됐을까? 돌에 맞아 죽거나 아마 파형당했습니다. 예, 아직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루터의 시대가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 교황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루터 시대 때 와서는 너무 심해서 면제부를 펼지어 거기다가 또 온갖 추한 그런 것들이 카톨릭 교회에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지역과 각 나라는, 유럽에서 모든 여러 나라는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다 줍니까? 교황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그 많은 그 종교세를 교황에게 갖다 주니까 역시 그것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막 결합이 되는 가운데서 루터가 이 95개대의 그 반박문을 통해서 확 터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을 만약에 일으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100% 틀림없이 어떠한 우리 한국의 그 전통 불교니 유교니 샤머니즘 이런 종교에 빠져있던 거, 아니면 뭡니까? 천주교에 다 속해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우상숭배의 미사를 드리고 온갖 회개망측한 짓을 하면서도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겠지, 아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원래 있던 이 자리에서 약간 요 정도 이탈한 게 아니라 완전히 확 벌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단순히 교회 저거 잘못됐어, 저거 문제가 있어, 이런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런 교회는 그냥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건 이단이다. 저건 이단이지, 저건 도저히 저걸 기독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통합측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측 WCC, 이 통합측이 그 WCC를 우리 한국에다가 유치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 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 실수도 있겠지, 하다 보면 그런 거지, 뭐, 누가 완전해? 이 정도 차원으로 봐주면 왜?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대충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을 필요도 없어. 대충만 읽어봐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상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는 말할 줄 알아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때요?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그건 절대 올바른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세상은 조금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이다, 과격하다, 문제가 많다, 저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야, 부드럽지가 못해, 사랑이 없어, 이해심이 없어, 좀 포용하는 게 없어, 이렇게 다 배척을 했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부드러운 설교를 하잖아요. 부드러운 설교. 좀 비판을 한다는 목사님도 내가 볼 땐 너무 좀 답답해. 아주 확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아는 목사님들도 너무 부드럽게 넘어간다. 그러니 그런 설교를 듣고 누가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누가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극단적이고 과격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신사적이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점잖게 하고, 그게 경건한 겁니까?
그게 경건한 것 같으면 신부가 제일 경건하죠. 절에 있는 승려들이 제일 경건하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사람. 법법이. 사람들이 그런 게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거친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거친 분입니다. 거친. 예수님 출신이 뭡니까? 출신 성분이 목수 아니에요. 목수. 여러분, 목수가 거친 사람이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수는 어때요? 그냥 거친 나무를 자르고 재고 들고 그냥 힘이 세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거친 분이에요. 어떻게 거칩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칠게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노끈으로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심하게 비판하고 욕하면 아마 100% 다 욕먹습니다. 저 목사는 아직 인격이 덜 됐어. 아직 자기를 다스릴 줄 몰라. 이지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거룩한 분을 일으키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요, 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츠빈들이나 존 낙스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우리처럼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구나,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어때요? 항상 죽음의 위협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려 가면서 교회 개혁, 교회 진리, 교회 순결함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불태워 죽인 위클리프 같은 경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런던 탑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그 간수장한테 제발 좀 모자하고 좀 그 두꺼운 외투 좀 달라고 그런 탄원을 적었다. 그것도 나중에 안 들어줬죠. 그리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다시 결국은 화형시켜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개혁을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자기의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갖고 어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요 정도만 통해서 교회 개혁을 말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저 들과 산으로 나가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쫓겨나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 개혁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모든 이단과 이교와 잘못된 거짓된 것들로부터 굳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바로 종교개혁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개혁과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해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그거를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그저 간단히 그저 몇 가지 그저 이렇게 변화되는 요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먹고 살 게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과연 자신의 신앙을 양심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꺼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 세상 문화에도 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쳐도 교회를 신앙생활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국가에서 제재를 합니까? 누가 몽둥이를 갖고 와서 때려 죽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다니는 걸 직장에 못 다니게 하는 그런 핍박이 사실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굳게 지킬 수 있느냐 이거. 굳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많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냥 너무 그런 외부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개혁을 얘기하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그냥 전설의 고향이 돼버려요. 아 옛날에 그랬대. 아 옛날에 이랬대. 그냥 하나의 어떤 무용담을 듣는 수준이지 이게 진짜 나에게 있어서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 미국의 일부나 캐나다처럼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당신 감옥에 갈 것이오. 당신 그렇게 하면 벌금은 5천만 원을 낼 것이오 하면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많은 목회자, 거의 아마 대다수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 안 할 거예요. 그 죄라고 설교 안 할 거예요. 왜? 그것과 맞바꿀 정도로 진짜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이겨내는 신앙이 돼요. 현실 속에서. 아까 이제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게 있죠. 경제적인 거 힘들죠. 그 다음에 또 교인이 없으면 당연히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감수한다는 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내할 정도로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지.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틴 루터를 한번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이제 일이 커져버렸어요. 본인은 그렇게 위도하게. 사실 루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톨릭 안에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가톨릭 안에 있으면서 안에서 그냥 개혁이 좀 일어나서 그랬으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루터 같은 경우는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교회 개혁자가 되고 떠밀리시다.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냥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가톨릭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야.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좀 머리가 좋은 놈들이라면은 루터가 막 뭐라 그래도 비판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뒀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어나도 미약하게 일어났을 텐데 막 루터를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루터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이게 오히려 아까 벌집 건드려놓으면 팍 터지는 것처럼 더 터져버려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오히려 내버려뒀으면 어쩌면 루터는 제풀에 지쳐갖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왜? 루터의 개혁은 좀 미진해요. 그 다음에 칼빈은 조금 더 루터보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칼빈보다 제가 볼 때 더 개혁을 잘한 사람은 쯔빙글리. 근데 쯔빙글리는 너무 일찍 죽었어. 47살에 그 당시 군목이었는데 그 스위스 칸톤, 스위스 주를 칸톤이라고. 그 당시 스위스 내부에서 카톨릭 칸톤 주들과 개신교 주들과 막 전쟁하는 중에 그 쯔빙글리가 군목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그만 47살에 너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쯔빙글리가 더 오래 살았다면 한 50이나 60까지 살았다면 훨씬 더 종교개혁이 더 확고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쯔빙글리가 딱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어때요? 이긴 쪽에서 이 전사자들을 다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 쯔빙글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사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계 병사들이 이겼거든요. 전쟁에. 이겼는데 이 쯔빙글리가 아직 칼에 맞긴 맞았는데 아직도 숨이 끊어져 있으니까 카톨릭 병사들이
너 빨리 성모 마리아에게 고해 성사해라. 그래야 네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가 말은 못하고 고개를 막 젓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더 높은 지휘관이 딱 보니까 쯔빙글리야. 당장 칼을 빼더라고. 그냥 목을 잘라버렸어. 쯔빙글리가 그렇게 죽어버렸다. 죽어가는 순간에 그 카톨릭 병사들이 너 빨리 죽기 전에 빨리 고해 성사해라. 빨리 너의 죄를 마리아에게 막 권유해도 쯔빙글리가 계속 고개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이게 우리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개혁이 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여러분, 일반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뭐 아직 이렇게 좀 젊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사역의 경력이 한 20년 넘습니다. 그 중에 반이 진짜 담임 목회 사역을 했어요. 부교육자, 부목사까지 다 했지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신자분들은 어느 한도까지밖에 못 가더라고. 그 이상은 못 넘어가. 그 이상 더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더 진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다고. 아마 각자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저는 그게 항상 아쉽다. 끝까지 죽고 나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희생할 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뿌리 깊게 설 텐데. 가만히 보면은 대다수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좋을 때는 가까이 하지만 점점 자기에게 이 진리가 위협으로 느껴올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올 때는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피하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있냐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봐야 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그분은 몸 전체 옷이 확 벗겨진 상태에서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조그만 뭐 헝겊대기 하나 거치고 있는데 그건 영화니까 그렇게 간 것이고,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은 옷이 홀딱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죠. 매맞고 고난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개혁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체면이나 명성이나 나의 어떤 이익을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적당한 선에서만 이걸 하길 원하지 그 이상은 그걸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봐요. 아무리 개혁주의를 가르쳐도 직장에 가가지고 회식 때 술 먹는 거 하나 갖고 그것 갖고도 그렇게 막 그냥 결별되면은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여러 번.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개혁주의 책 100권 1000권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적당 넘는 거 하나 그냥 직장 때려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짓 하면서 직장 다니면 그냥 나 직장 때려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표 쓰면 되는 거야. 나 만약에 한 번만 술 더 먹이려면 아주 사표 쓸 거라고. 왜 직장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술 안 먹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벌벌벌벌 떠. 벌벌벌벌 떠. 세상이 너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세상이 너무 무서워. 주변의 사람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이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불신한 자들을 너무 무서워해. 너무 무서워. 조금만 하면 그냥 겁이 확 들어가고 그냥 주눅이 돼. 움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 개혁이니 신앙이니 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소부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회 역사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나의 이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되고 높은 지위에서도 쫓겨나고 자기가 살던 곳에도 추방당하고 온갖 모멸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바로 지켜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는 넓은 길로 가는 교회가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교회가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은 볼 것도 없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혹시나 대형교회 중에 그래도 좀 나은 교회가 있을까? 천만에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벌써 이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진리를 전하면은 절대로 교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안 그러니까 모이는 거야.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논리 피우면 안 됩니다. 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강단에서 바른 설교와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냥 마귀의 수고를 그냥 지내라. 내가 그곳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 보내주겠다. 그냥 종교회사나 크게 하나 차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크다 작다를 기준으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 교인이 많아지는 목회가 제일 잘하는 목회예요. 다 필요 없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제일 높은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인 많은 놈이 제일 높은 목사예요. 그 놈이 왕이에요. 어디가. 뭐 나이 따질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선배고 후배고 다 필요 없어. 교인 수 많은 목사놈이 이놈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이 녀석이 제일 문제가 큰 거예요. 제일 그 사회에서 목사 사회에서 대접받는다는 거야. 그럼 그런 걸 보는 다른 많은 목사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대접받겠구나. 나도 저래야 저 사람 대접받고 목사 대접받지 뭐 교인 없고 이거 봉고차 끌고 다녀갖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사람 취급도 못 받겠구나. 왜 이런 생각들이 목회자부터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교인들한테. 우리나라 교회는 저는 사실 거의 포기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거의 기대를 안 해요. 기대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 교회는요, 이 미국이나 이런 모든 전 세계를 이렇게 쏙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회만큼 지독스럽게 이 교회가 배교의 길로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왜? 너무 우리나라 교회는 모든 게 그냥 아주 너무 짬뽕, 너무 급속하게 혼합, 너무 심해요. 좀 어느 정도껏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 개혁이니 뭐 이런 거 맨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안 듣고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을 게 있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나 이 목회를 하고자 하는 이 사역자들, 신학생들이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벌써부터 이미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부교육자하고 작은 교회는 또 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아예 개척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개척. 아까 저도 목사님 예전에 들었지만 7만 원 갖고 개척 안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거든요. 난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너무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옛날 제가 얘기 듣기에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신학교 졸업할 때쯤이나 대학원 졸업할 때쯤이면 그래도 한 60%에서 70%가 다 개척을 했답니다. 한 80년대까지만. 근데 90년대 들어와서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 요즘은 이상하게 졸업을 해도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도 신학교. 나중에 가보면 정말 개척을 안 해요. 개척을 왜 안 하겠습니까? 개척을 왜 안 하겠어요? 개척을 믿음이나 용기도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밑바닥부터 하려고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밑바닥부터 안 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사모하고 뭔가 하고자 한다면 자기 집 방에서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뭐 상가를 얻어야겠습니까? 뭐 꼭 무슨 건물을 얻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쳐주시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우선 자기가 배운 신학과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무슨 수를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나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데 눈을 돌려요. 다른 데. 뭔가 좀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없을까? 좀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좀 더 나은 길이 없을까? 너무나 여러 길을 많이 해요. 하다 안 되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다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선교사들은 999명은 나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1000명에 99, 그러니까 999명은 도둑놈, 나머지 한 사람은 진짜 선교사. 우리나라가 뭐 선교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다는데 그건 완전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도둑놈을 제일 많이 파송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교비 받아갖고 외국에 나가지고 어머니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교회마다 다 좀 조사해봐야 돼. 그거 왜 조사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선교 또 갔으면 3년 됐으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선교비 받아먹는 선교사 그놈은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뼈를 묻던지 그냥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냥 뭐 아무나 다 선교사다고 국내에서 목회 못하면 선교사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부패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좋아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 살만하다, 괜찮다, 이 세상 문화가 재밌다, 즐겁다, 좋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가난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고난이니 개혁이니 교리신앙이니 참된 믿음이니 참된 교회니 그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뭐가 됐든지. 제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경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주를 하려면 어때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잡다한 온갖 죄와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발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야 너는 참 답답하게 신앙생활한다.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교인은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됐건 문제가 많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믿음이 뭔지 기독교인이 뭔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반응이 오게 되어 있다. 그 반응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또 그걸 사모해야지. 그 반응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조롱하고 비웃으면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좋게 평가한다면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내가 어느 환경과 어느 형편에 있는 그런 거는 아무런 그들에게 있어서 근심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진짜 근심거리 뭐냐면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게 가장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근심과예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근심도 두 종류가 있죠. 이 세상 근심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하는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왜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왜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할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세상의 근심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한다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진리를 더 잘 가르치지 않겠어요? 저들이 진리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구나. 그리스도에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더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진짜 믿음 생활을 정말 다르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길을 얘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종교 교육자들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존 낙스도 사실은 장로교의 진짜 창시자는 존 낙스입니다. 칼빈이 아니에요. 칼빈이 물론 제네바에서 장로교 정치를 뼈대를 세우긴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배워서 진짜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낙스란 말이에요. 스코틀랜드.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장로교의 전통은 어디입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다. 우리나라 장로. 근데 이 낙스도 보면은 이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한 2년 가까이 그 노 젓는 게일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서도 거기서도 그런 생활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낙스는 어떠한 소망을 가졌냐면 이 스코틀랜드 이 나라를 저 로마 천주교와 거짓 미신의 잘못된 종교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자, 구하자, 보호하자,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무서운 피해요, 블러드 킹이라고 해요. 그냥 수많은 개혁자들을 잡아 죽인 그 여왕 앞에서 담대하고 개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근데 좀 어떠한 열심이 있어야 되냐면 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일단 좀 배우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 때문에 너무 무지한, 너무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죠.
교리에 대해서도 무지하죠. 성경을 아는 지식도 너무 없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한 것부터 어때요? 깨우쳐야 된다. 그런 무지한 것부터 깨우쳐서 어때요? 잘못된 지식과 오리고가 나를 속이지 못하고 내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교리 교육이야. 교리 교육. 교리 교육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주일학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할 것 없이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평생도록 반복해서 자꾸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이방 종교에 대해서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세뇌를 시켜요. 머릿속에. 천주교나 불교, 이런, 특히 우리 한국에 얼마나 이 잡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이단들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잘못된 우상과 귀신과 사단의 종교에 대해서 경계심을 아이들한테 길러주고 그러면서 교리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커서도 절대로 그런 거짓 종교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지 않도록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 보면은 여름 이제 오면 교회마다 뭐 무슨 캠프니 수양이니 수련이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막 활동적이고 막 그냥 분주하고 이런 것들로만 시간을 많이 때우고 아니면 저 은사주에 속한 사람들은 또 기도원 가가지고 또 그냥 계집는 소리 또 배우려고 얼마나 또 땀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지금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 돼야 돼요. 아니 사실 일당 10,000이 될 정도.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 보시죠. 사실 경성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솔직히 이 주변에 보면은 진짜 저기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물론 저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완전히 100% 부정하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저기는 확실히 하나님의 교회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여기 아까 저기 스마트폰으로 메일 확인해 보니까 원주에 사시는 어떤 분이 원주 지역에 어떤 개혁교회가 있습니까 하고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메일 보내요. 아까 그래서 잠깐 통화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와도 마땅히 어느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딱 소개해주면 좋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 그러니까 제발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그만한 신앙의 열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교회 전통은 이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거를 움직이는 거로 막 보여주더라고요.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막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헌금 또 억수로 많이 내야 돼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장래 두말할 거 없어요. 무조건 장래가 돼요. 거기서 조금 더 정신 나가면 목사가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정신이 또 헷갈락하면 목사가 되고 근데 진짜 기독교 신앙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청년들이나 아직도 머리가 덜 굳은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고 책 읽어야 돼요. 제발 좀 분주하게 활동적인 거 그만하고 많이 공부하고 책 읽고 해서 나중에 이제 40대 되면 그때는 이제 머리가 돌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돌은 안 되겠지만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동안 젊을 때 배우는 그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실천적인 데 써먹는 거예요. 그때는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성경 보기도 정말 그럴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젊어서 열심히 배운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면서도 여전히 그 진리의 지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교회를 바르게 지키고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이 바르게 가도록 옆에서 잘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다, 11조 많이 했다, 철학기도 많이 했다,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 또 뭐 수련회 가는데 뭐 헌금 엄청나게 막 후원해줬다,
그 몸으로 때우는 헌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기독교라고 하는 게 머리가 없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명성교회 보십시오. 김성환 목사, 여기 카페 있잖아요. 여기 카페 있잖아요. 야, 당신 왜 WC 그거 왜 하냐? 내가 WC가 뭔지 알고 했냐? 그냥 세계적으로 모이니까 해본 거지.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자료 있잖아요. 나 그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WCC 뭔지는 알고 이게 대회를 개최해야지. 내가 그게 뭔지는 알고 했겠냐? 그냥 세계적으로 모인다니까 했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니 거기에는 그 안에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번에 그 명성교회 새성전 입당하는데 야당 놈들도 왔더만 여당 나오면 야당도 왔더라고요. 참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교회 비판하면서 또 그런 데는 또 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직 대통령도 거기 은행장만 해도 몇백 명, 은행장만 했어요. 학교 교사만 해도 거기 몇천 명 됩니다. 은행장만 300명인가 그래요. 내가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은행장만 300명이라 거기다 뭐 고위직 공무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 앉아갖고 사회적인 지위는 높고 돈은 많고 막 뭔가 있지만은 머리는 텅 빈 겁니다. 머리는 텅,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가 뭘 해도 야, 우리 목사님 저거 정말 제대로 저거 하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는 나는 장로님들은 한심한 놈들이야. 한심한 놈들.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목사가 WCC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이게 잘하는 거다. 어떻게 한 놈도 그런 제정신 갖고 있는 장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장로라면은 제발 쓸데없는 거 갖고 목사님 괴롭히지 말고. 제발 우리나라 장로님들은 쓰잘데없는 거 갖고 목사님들 괴롭혀요. 쓰잘데없는 거 갖고. 진짜 목사님이 말씀의 사역을 바르게 하느냐. 이거를 장로님들이 다 견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원래 장로라.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원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도 다 알아야 돼요. 주석 다 읽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일단 장로가 돼. 사회적인 지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됐으니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장로들.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산골짜기로 가는지, 흰성으로 가는지. 뭐가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한심해요. 야, 좀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압니다. 수백 명 순교사들 후원하고, 장학관도 세우고, 가라앉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일 많이 하긴 해요. 사회 복지시설도 많이 휴원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그 좋은 건 좋다 치고 나쁜 건 뭐겠습니까? 거짓, 배도, 비성경적인 것, 반지유, 적그리스도,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도 또 역시 같이 한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모르니까. 마귀가 막 우리 머리 와가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요. 책 안 읽고 공부 안 하고 지천에. 요즘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그 밴드 피리탄 카페만 해도 자료가 2만 개가 넘어요. 다른 책 안 읽고 우리 카페에 와서 한두 개씩만 봐도요. 그것만 봐도 1년만 지나도 여러분 몇백 개, 몇천 개의 그 다른 신앙과 신학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고 싶어요. 웬만한 신학교나 신학과 박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알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목사님이 뭔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 크게 하고 아멘 크게 하고 그저 열심히 나오고 1,000번째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만 신앙을 전부 규정시키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커졌습니다. 교회수 많습니다. 엄청난 대형교회들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속은 전부 다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썩어서 골마 터져서 이제 막 송장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우리 강남의 그 사랑의 교회가 그 서울의 그 가장 노른자 땅에다가 은행 대출 엄청나게 받고 거기다 예배당을 몇천 원짜리 짓잖아요. 거기다 왜 예배당을 왜 짓냐 이거예요. 거기다 그냥 차라리 나 같으면 공공도서관 하나 크게 짓겠어요. 공공도서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성경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예수 사랑 도서관. 차라리 그걸 짓는 게 더 낫지.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불법 다 해가고 거기 보면 우리나라 장차관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 이렇게 막 공공도로까지도 막 점유해가면서 막 그렇게 공사를 해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지들은 아니래잖아. 지들은 땅 밟기 하면서 막 하나님의 성경이 어쩌면 이곳에서 뭐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감동도 안 받고 놀라지도 않고 조금도 마음에 어떤 뭔가 조금이라도 뭐 이런 게 없는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끼리 잔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잔치 우리끼리 뭐 별짓 다 바깥은 신경도 안 써. 오히려 틈만 나면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그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이런 개신교 특히 우리나라 교회 이런 교회를 와보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야 카톨릭도 엄청나게 부패하지만 개신교회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아마 그분들이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신앙적인 유산을 고스란히 줬는데 우리는 그걸 펼쳐볼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칼빈이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니 도대체 어느 장로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지한 것은 배도와 배교에 관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칼빈과 루터, 스윙글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문답 만드는 것도 제일 먼저 했어요. 그 교리문답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루터와 칼빈이 제일 먼저 한 게 어린아이들한테 교리문답 가르치는 거 그것부터 했답니다. 그 다음에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성경 번역했잖아요. 왜 독일어로 성경 번역 왜 했겠습니까? 그 당시 라틴어로 전부 성경이 써 있으니까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못 읽으니 이게 까만 거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 이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안 되겠다. 내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그가 그 성에 갇혀있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 1년 좀 넘게 고립됐다고 문자 가서도 그때 뭐 했습니까?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답니다. 왜? 일반 민중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 저 사제들이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채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은 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저게 성경이 있는 말이겠거니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좀 책 좀 많이 읽어라. 공부 좀 많이 해라.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좋은 책 읽느라고 밤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거는 모르고 왜 어리석은 데만 자꾸 그렇게 무지한 그러니까 반지성주의가 교회를 사로잡으니까 그러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저런 교회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반지성주의 때문에 생겨난 반지성주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공통적인 배경이 뭡니까? 전부 다 인문학자들이었어요. 칼빈도 그렇고 츠윙글리도 그렇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인문주의가 뭡니까? 그 당시 유럽이 한참 막 지식의 폭발이 일어날 초반이었다는 초반. 그때 뭐 때문에? 그리스의 글들,
예? 아랍에 있는 글들을 번역해가지고 물리, 과학, 예술 이런 책들을 번역해가지고 지식이 막 폭발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물려갖고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잘 번역해나니까 그 번역한 성경을 루터와 칼빈이 보고 성경의 교리를 더 잘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요.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예요. 당대 유럽 최고의 인문학자. 물론 나중에 다시 로마 천주로 갔지만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원전에서 잘 번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종교 개혁이 상당히 더 늦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또 한참 청년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가겠다가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의 여러 요소도 많겠지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교리를 우리 신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둔다. 제일 중요하게. 그래서 성경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가냐. 맨날 저 TV 사극이나 보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역사나 빠삭히 뭐 삼국시대 뭐가 어쩌고 이성계가 뭘 처먹었고 그냥 뭐 세종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주 그거는 너무 잘 알아 교인들도. 왜 맨날 사극 보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더더욱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신자로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발 다른 그 어떤 열심 여러분이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책 봐야 돼요. 그냥 바쁘게 막 움직이는 것만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한다. 어려운 책도 읽어보고 추천 도서도 읽어보고 좋은 교리책도 읽어보고 웨스터민스터 수요일 문답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사다가 읽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밴드 오브 퓨리탄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제공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놔도 막 질문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 아주 어떤 때는 짜증나. 질문도 질문 같아야 좀 이게 대답을 다시 나는데 뻔히 있는데도 또 질문. 그래도 좋아. 질문해도 좋다. 제발 우리 경성교회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내가 제일 환영받는 교회는 우리 경성교회다. 목사님과 교인으로부터 동시일체 환영했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교인들은 또 싫어해. 두 번 다시 못 가잖아 지금. 가서 하도 그냥 막 CCM 하지 말라고 하도 막 그냥 설교를 하고 두 번 다시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경성교회 같이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또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또 뭐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시대에 뭔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너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교회는 소망이 없다. 우리나라 교회는 소망이 없다. 소망.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엉뚱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견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열심히 숨기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피눈물 나고 고통받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가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솔직히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익, 꼭 진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들은 피와 눈물과 땀과 몸으로 그냥 진짜 부딪혀가면서 이 진리를 붙잡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우리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안 해놨으면 그나마 이런 무리도 없습니다. 이런 무리도 없어요. 훌륭한 종교개혁자들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했던 분들이 아니면 요 조그만 무리조차도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요. 이번 이렇게 동성교회에 와서 같이 귀하게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좋은 수비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렇게 서로 같이 좋은 진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소민교회나 동성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령 진짜 차라리 교회가 배도하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십자가를 꺾는 일들도 끝까지 우리가 우리 목숨을 다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식들까지도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너는 진리만을 추구해요.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요. 그렇게 믿음의 유산, 그런 개혁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요. 그런 사명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날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참 좋은 자연, 하나님 만드신 이 천지만물 자연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성교회와 우리 소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리의 사수와 보호를 하는 그러한 참으로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자손 대대로 이 개혁신앙을 붙잡아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이 배도와 배교와 악의 세력에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